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은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장에서 6장이 이제 상반부였다면 7장에서 12장이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 이제
다니엘이 받은 네 가지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네 생물, 짐승의 묵시였고 바벨론에 대한 묵시였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 헬라 제국에 대한 묵시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9장에서 세 번째 묵시는 70일에, 학자들은 이것을 대묵시다, 큰 묵시다,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70일의 사건이 나오는데, 계시가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것까지 다 또 끝날까지 다 예언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큰 계시다, 대묵시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묵시가 이제 9장의 묵시인데, 계시인데, 이제 이 9장의 특이한 점은 이 70일의 예언이 전체 분량의 약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에서 27절에 이 70일의 계시가 다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70일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점이 약간 이제 다른 계시들과는 다른 계시들은 먼저 꿈이 주어지고 계시가 먼저 주어지고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70일의 세 번째 계시는 약간 이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70일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이 배경,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이제 끝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읽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더 자세하게 말하면 5절 이하의 1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인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 번째 계시를 주시기 전에, 70일에 세 번째 계시를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순서, 논리적인 순서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70일에라는 계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그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혹은 묵시,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묵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두 가지 계시를 살펴보면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대로, 계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계시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리고 혹은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왜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먼저 첫째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기도한 가장 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물론 다니엘은 그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평상시 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금식하며 또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선지자의 글을 깨닫고 나서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그 8장의 계시에 헬라 시대까지 특히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4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는 마지막 그 계시는 엄청난 무서운 계시였고,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이 여러 날 알아 누워버려요. 계시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무서운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날 알아 눕다가 일어났는데 매우 놀랐죠.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사이에 9장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에게. 물론 기록은 없지만 다니엘은 아마도 그 엄청난 계시를 받고 나서 충격을 받고 그냥 지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전이든지 기록이든지 구약에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동안도 살펴본 말이지만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답이 없어요. 말씀의 답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모든 계시를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계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가가 구구절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소원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에서 82세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가 된 지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리오 원년이면 첫 해니까 메데바사 왕의 첫 해니까 6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4년이 남은 거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4년이 남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엄청난 제국 시대에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기도할 마음이 불이 붙었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고 상심했던 여러 날 알아 누웠다 일어났던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이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니엘을 더욱 기도의 자리에 다니엘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에서 82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여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치 자신의 죄를 회개하듯이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자신의 조상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70년을 넘어서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까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것을 깨닫고 회복보다 회개를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먼저 고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가정에서 인터넷도 사용하고 또 TV도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전자기기 사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들은 시대가 딱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만 고장나도 이제 잘 해결을 못하죠. 그런데 대부분 가서 보면 뭐 전원이 빠져 있다든지 뭐를 하나 잘못 눌러놨다든지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아주 서툰 사람들을 보면 가장 기본만 몇 가지만 해봐도 전원을 뺐다 껴본다든지, 아니면 뭐 늘 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조금 닦아가지고 다시 껴본다든지, 그리고 컴퓨터도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열어보아서 뭐 그래픽 카드를 뺐다 넣어본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어디 전자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잘 찾아보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요. 가장 기본으로. 전원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전기가 들어옵니까? 전원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삶이 돌아가겠습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16절에 기도하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주님의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의 이 형편을 주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19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긍휼을 또 주의 용서하심을 근거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주님 자신을 위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정이나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의 모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였습니까? 인내의 기도였죠. 남아있는 4년 동안. 다니엘은 4년을 깨닫지 않았어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4년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내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시대에도 부르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런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면서 제가 자주 드리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도할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 새벽 기도 나오라는 갑다, 이렇게 하시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 중에도, 우리가 또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할 일은 기뻐하고, 또 슬퍼할 일은 같이 슬퍼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관계가 없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서로 인사하고 그냥 무난하게 서로 예의 지키면서 서로 만나면 그냥 편안한 친구처럼 이런 관계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런 진정한 영적 교제가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교통 아닙니까? 이 진짜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함께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